긴 시간 70년 동안 영독교회를 사랑하시고 염분은 부흥케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거룩한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이사이를 운행하시사 성령의 감동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실 때에 주의 은혜를 따라 말씀인 노고스가 오늘 내게 하나님 말씀인 네마로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70년 역사의 영독교회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제가 영독교회 70년 소식을 듣고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분의 교회 70년, 50년사를 제가 좀 꺼내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려고 참으로 애를 썼구나. 여러분들 70년 역사 속에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또 연승동에서 이 동삼동까지 교회를 옮겨와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지으면서 사실 교회를 제가 몇 번 지었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수고와 물질과 땀과 눈물이 심어져야 지어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애를 썼다. 70년 우리 기념으로 오늘 모였는데 제가 깜깜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50년, 60년, 거의 70년 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첫 번째 영sun동 그 남항동 시장 쪽에 있는 그 첫 번째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성탄 때 성탄 축하 발표회 때 성경 암송을 했는데 우리 친구 장로님, 우리 전순미 장로님하고 그때 아이들 셋이가 했어요. 그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누가복음 2장을 셋이가 나누어서 외웠는데 그걸 한 해만 한 게 아니고 두 해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수중동 교회에서 부산시 연합으로 성탄 축하 발표를 할 때도 그때 가서도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수미 장로님은 거의 70년 가까이 교회를 지켰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이 60년, 70년이지 이게 그냥 쉽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제가 62년도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때 있던 우리 분들, 우리 김경호 장로님 같은 경우도 그때 초등학교 한 1, 2학년이나 아마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아버님이 62년에 처음 장립을 하셨는데 우리가 참 존경하는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우리 심옥경 권사님, 또 소천하셨는데 우리 박을생 권사님, 이런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지켰어요. 우리 김태정 장로님이나 우리 송경대 장로님이나 이제 우리 천홍도 장로님이나 우리 사공석 장로님, 자, 이런 분들, 또 우리 안동일 장로님, 이동기 장로님, 송금수 장로님, 박성묵 장로님, 장짐숙 장로님은 주보에 지금 이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덕이 자꾸 하셨는데 처음부터 우리 김조인 장로님이나 박창규 장로님이나 건우균 장로님이나 김용관 장로님, 김한식 장로님이나 김청서 장로님이나 자, 이런 분들 정말 그 교회 연성동 1가 108번지 그 교회에서 애를 써서 수고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 제 누님 친구 되신 우리 권사님도 계세요. 정경용 권사님인데 아침 제가 노베에서 잠깐 배워서 얼마나 제가 반갑던지요. 백방자 권사님, 또 우리 이정호 권사님, 자,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교회를 60년, 그 70년 가까이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영독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된 거예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가 1962년도입니다. 5월 달에 처음으로 어린이 교회 교사가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애들이 저더러 선생님 그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해 12월 17일이 1962년 12월 17일이 우리나라 군사정권 때에 국민투표를 했는데 그때 국민투표 때문에 학교를 안 갔어요. 그날 교회가 뭐 했는가 하면 겨울 난방 준비를 했어요. 이 연통 이 하덕 2개를 놓고 연통 작업을 하는 일을 했어요. 학생들이 다 모였어요. 저도 갔어요. 자, 안에 연통 2개를 이렇게 이 나무 하목되는 그 난로를 놓고 연통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뽑아내는데, 자, 바깥에 나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 나간 연통을 철사로 붙들어 매야 되는데 추운 겨울이니까 아무도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나갔어요. 사닥다리를 놓고 그 지붕에 올라가서 자, 연통을 철사로 이렇게 메고 좀 아슬아슬하게 메고 있는데 누가 애들이 장난을 치다가 그 사닥다리를 넘어뜨려 버렸어요. 자, 그 위에 처마 끝에 앉아있는 저가 어때요?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정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주변에 안막이 죽었다 소문이 막 났어요. 제가 24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962년도에. 근데 감사한 건 지금까지 그 후유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당시 무슨 이제 응급실이 있어요, 무슨 중환자실이 있어요. 그냥 동네병원에 그 위에 있는 동네병원에 갖다 눕혀놨는데 24시간 만에 깨어났는데 지금까지 그 후유증이 하나도 없어요. 63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 당시는 수요일 어린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다들 바쁘고 뭐 학교 가고 직장 가니까 누가 맡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어린이 수요 예배, 오후 예배를 제가 혼자 맡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교 갔다가 부지런히 와서 그 애들하고 이제 예배를 하고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뭐 설교를 뭐 제대로 하겠어요? 나 생각이 엉터리죠. 그렇게 동화만 죽으라 한 것 같아. 63년도에 제가 학생회 회장도 했어요. 교사도 하고 성가대원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제가 위에 선배로부터 배워가지고 여기 붙이는 그 자막들, 뭐 추수감사들, 어린 성경학교, 뭐 장로장립 이런 걸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써서 붙였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제가. 그때 신앙이, 그때 열정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시절에 1960년 초반에 그때 우리를 지도하신 학생회 부장 집사님이 계시는데 김한식 장로님이 저 산에서 석청학동 그 농장을 옮기기 전에 그 산 중턱에 있었는데 그 바쁜 중에도 와서 우리 학생들을 잘 지도를 해줬어요. 우리 이한 목사님이 2002년도에 저를 부흥회를 불러서 제가 자랑스럽게 모교에 와서 한 주간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자, 영도교회 70년 사이에 많은 교육자들이 바뀌어졌지만은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은 영성동 교회를 두 번째 2대 목사님인 김희택 목사님, 우리에게 신앙에 영향력을 많이 끼쳐주었던 그 어른하고, 또 이기한 목사님이 그동안 성전도 옮겨 짓고 목회를 잘하셔서 오늘의 영도교회가 있지 않은가,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있어야 할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분이 교회 주인이신 오늘 여러분의 교회는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어야 할 교회예요. 자, 여러분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괜찮아요? 저 평안동 풍산 땅에 천수꾼 부자가 있었어요. 만석은 안 되고 천수꾼, 옛날에 백성만 해도 1년 농사에 먹고 살만한 부자인데 천수꾼이니까 괜찮은 부자지요. 자, 이 천수꾼 부자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자기 집 하인을 불렀어요. 만더가. 그러니까 청년 그 모습이 백달같이 마님, 주임마님, 영감마님 하고 뛰어왔어요. 그게 이 집 영감이, 야, 만덕이 너 오늘 아침밥 먹고 풍산장에 좀 갔다 오라 하고 준비를 시켰어요. 자, 아침밥을 다 먹었어요. 주인 영감마님이 자기 집 하인을 심부름을 보내려고 만더가 하고 찾았어요. 그런데 이놈이 안 나타나. 이 영감마님이 소리를 높여서 만더가, 그래도 안 나타나. 다른 종을 하인을 시켜서 만더기를 찾았는데 만더기가 없어요. 안 와요. 그 영감마님이 얼마나 열받겠어. 이놈 고약한 놈 봤나. 내가 이놈을 심부름을 시키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러서 준비를 시켰는데 코빼기도 없어. 집을 다 뒤졌어요. 이 하인이 없어요. 영감마님이 해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 만나게만 해봐라. 혼을 내가 내겠다고. 자, 그런데 오쯤 돼가지고 해가 질 때가 다 됐는데 자기 집 말 위에 서 있던 영감마님이 쫙을 쳐다보니까 이 집 하인 만덕이가 어딜 갔다 오는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기서 편히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쳐다보던 이 영감마님이 저놈 자식 오늘 나한테 죽었다고. 그래서 마당에 있는 찌개 짝대기를 딱 들고, 자, 이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밭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마당에 들어오는데 이 영감마님이 화가 나니까 너 이놈 자식 어디 갔다 오냐고 막 찌개 짝대기를 가지고 팍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 만드기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영감마님 왜 그러세요? 영감마님이 나더러 풍산장에 갔다 오래서 내가 지금 죽으라고 풍산장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풍산장은 그 집에서 40리요, 40리. 그러니까 16km. 왕복이니까 이제 80리, 32km예요. 최소한도 7시간이나 8시간이 걸려야 갔다 올 시간, 32km. 이 만드기가 주인 영감마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에 아침밥을 먹고 풍산장을 부지런히 갔다가 왔는데 지금 온 결과는 뭡니까? 지게 짝대기로 얻어맞는 거예요. 영감마님은 자기 집 하인 만드기에게 자기 안방마님 약을 지어놨는데 가서 찾아오려고 지금 마음을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자기 집 하인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놈이 좀 팔푼이야. 그러니까 자기 영감마님이 뭘 원하는지를 몰랐어. 그래서 그냥 갔다 오라기에 갔다만 왔어. 심부름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숭실대에 철학자인 안병욱 교수가 인생은 사명자 인생이다 그랬어요. 사명자 인생. 그러니까 이 사명이란 말이 사자가 한자로 심부름할 사자야. 심부름. 명자가 목숨 명자예요. 그게 우리 인생은 사명자 인생이라는 얘기는 심부름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구 심부름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학교나 관공서 같은 데에 구전 일을 하는 사람을 소사라 그랬어요. 그렇죠? 요즘은 그 말 안 쓰지만은. 그러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을 대사라 그래요. 보통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을 하면 주변 국가에 특사를 보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특사를 보내보니까 노영민 씨를 보내더라고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 아바이 수령 김일성한테 절가만히 이유락 씨를 보냈어요. 자,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밀사라 그래요. 비밀스럽게 설금이 갔다. 그러니까 이유락 씨가 그때 한 얘기 뭡니까? 자기가 가서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 이제 아예 죽으려고 청산가리를 가슴에 품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사나 대사나 특사나 밀사나 전부 다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 그게 우리 인생이 누구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될. 그래서 이 선교란 미션이란 말이 라틴어 미시오에 썼는데 미시오의 뜻이 뭐예요?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야 가서 너 이렇게 살다 와라 하고 사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재주도 주고 달란트도 주고 물질도 주고 생명의 수도 주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도서의 분복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야 인생 너는 이렇게 가서 살다가
얼만큼 살다가 누굴 만나서 아들 딸 놓고 살다가 와라 하고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야 안막 목사 너 가서 이제 목사가 되고 일 좀 해봐라.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을 하고 한 교회를 죽으라고 섬겼어요. 37년 동안. 제가 미를 한 건지 우리 교인들이 미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30년 하고 이제 원로 목사로 2016년 8월 달에 은퇴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야 저나 누굽니까? 똑같이 사명자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 자신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간에 특별하게.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하면 이사야 43장에 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오늘이란 역사의 무대에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이 제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제일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명자 인생을 살아야.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만덕이는 심부름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대답해봐요. 왜 못했어요? 팔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돈 벌고 애 키우고 하여튼 열심히 부지런히 잘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만덕이처럼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했는데 있는 건 뭐예요? 지게 짝대기로 만덕이는 얻어맞은 것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인생이 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지혜롭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뵙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이 오늘 본문인 이 중요한 것을 늦게 깨달았어요. 일찍 깨달아야 되는데 늦게 깨달았어요. 솔로몬이 깨달은 것, 일의 결국을 내가 봤는데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심판이 있구나. 모든 일의 엄밀한 것과 모든 이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이걸 솔로몬은 늦게 깨달았어. 자, 이 세상에 제가요 성경의 축복을 연구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마 세상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더라고요. 보세요. 솔로몬은 요즘 말하는 금수저야, 금수저. 그렇죠? 나고 나니까 왕자요. 왕자 덕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최정상 아닙니까? 왕. 이 솔로몬이 나이가 20세가 되기 전, 성경에 정확한 나이가 안 나옵니다만 되기 전에 왕이 되고 내가 뭘 할까 하다가 솔로몬이 뜻한 바 있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게 참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쫙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 솔로몬이 하는 짓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애들 말로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뽕 갔어요. 그래서 밤에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찾아왔어.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여, 주여, 주세요. 이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절검리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으랴?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거 뭐라 그럽니까? 너 이전에도 이런 지혜가 없고 너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뭐요? 세계에서 최고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솔로몬에게 그냥 열왕기서 3장에 보니까 보너스 축복을 주요. 부귀와 영화도 내가 너에게 얹어주마. 자, 금수저지요, 왕이 됐지요. 세상에서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지혜를 복으로 받았지요. 자, 그리고 부귀 영화까지도 받았어요. 솔로몬이 부인이 몇인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1절을 보니까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요. 그보다 합이 몇입니까? 1000명이야, 1000명. 솔로몬의 여자가 1000명이었어요. 제가 농담 삼아 솔로몬이 그 부인들 다 이름 몰랐을 것 같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근데 솔로몬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실패한 왕이 됐어요. 왜? 정략 결혼으로 이방 여인들을 막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이 여자들이 시집을 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우상이 다 들어왔어요. 결국적으로 솔로몬은 실패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이 솔로몬도 결과적으로는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보다 보람있게 사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일의 결국은 봤는데 사람의 본분이 나와요. 그 본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의 본분, 왕의 본분을 다 감당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의 나라가 쪼개지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비 다윗 때문에 아들 때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를 쪼개줘요.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왕이에요. 이거 솔로몬이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일찍 깨달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오늘을 잘 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신명기 6장 24절 25절에 이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그 삶의 명령을 지키면 복이 된다 그랬어요. 아멘. 복이 된다. 6장 25절에서는 그것이 너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의 아들은 언제 옵니까?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입니까?
하나님이 야 떨지 걱정하지 말어 한번 나와봐. 하늘을 바라보고 뭐가 보이냐? 예,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그래 내가 네 후손을 그처럼 되게 하겠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을 그게 많게 하겠다, 그걸 믿었다 그랬어요. 아직 애도 없을 때에 믿었더니 하나님이 어렵다 여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6장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이 기준이 우리 인생의 복이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어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인생을 살면서 바로 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자, 제가 중요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얘기예요. 전체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깰 것이다라는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거기에 시작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봐서 하나님의 세상에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청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연결되는 모세가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았다는 민수기의 얘기를 시작해서 예수님의 얘기가 성경 전체를 헐려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분이 재림의 주로 오신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얘기가 성경 역사 6,000년이지만은 지금도 거대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속보다 먼저 있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구체적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담도록 사람을 만드셨다.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신 선언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누가 한번 찾아서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시고 하신 선언이 복을 주시는 선언인데, 그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뭔가,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하다 한국식으로 제가 한번 해석을 했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아들, 딸 놓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1장 28절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들, 딸, 자손 놓고 이 땅에서 잘 살아라. 잘 다스리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얘기를 창세기 3장 15절 처음 하셨는데, 그 전에 그분이 창조의 계획 가운데 사람의 복을 주시는 얘기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아름답게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차가 흘러가는 전체 얘기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사도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창세기 6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안 되겠다. 하나님이 열받으니까 물로 심판하는 때가 있어요. 노아의 물심판. 노아의 일가족 외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왔어요. 자, 방주에서 나와서 착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노아가 얼마나 감격하게, 하나님 그 수많던 사람들 다 어디고 우리 일가족만 살려주셨네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반대로 노아가 얼마나 황당하겠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노아가 제단을 샀습니다. 방주에 나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하나님께 제사를 지려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에게 말해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누가 한번 빨리 찾아 읽어보세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 노아에게 뭘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말씀을 노아 방주에서 나와 제단을 쌓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도 잘 먹고 잘 살아라. 딴짓 하지 말고 제발 좀 사람 본분 지키며 좀 잘 살아라.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마.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께서 쫙 갈대 우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딱 지명해서 불러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100세의 아들을 선물로 주고, 그 아들이 크가니까 그 아들을 제단에, 모리아산 제단에 바쳐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습니다. 왜? 약속의 아들로 오랫동안 기다려서 자기가 갈도를 떠난 지 25년 만에 아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아들이 크가는 재미에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아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아들 데리고 3일길 모리아산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제단에서 바칩니다. 하나님이 만류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십니까? 자,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22장 17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는 오늘 그 이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야, 아브라함아 너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사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야곱을 잘 압니다. 야곱, 이름만 들어도 아주 좀 지저분한 이름,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게 히브리 개념으로는 도둑놈이라는 개념이 있는 그런 뜻인데요. 자, 그 야곱이 자,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렇죠? 약복강 창세기 30장에서 약복강 씨름의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에서 20년 동안 감정을 가지고 자기를 죽을로 찾아왔던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합니다. 그게 야곱이 얼마나 좋아요. 자기 인생의 나그네 길이고 고생도 하고 속기도 하고, 자, 그렇지만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이름도 이스라엘로 얻고 형 에서와 20년 원한의 감정도 해결이 되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창세기 33장, 34장, 35장 자, 거기 보면 야곱이 이상한 실수를 해요. 위적거리요. 자기가 베들 올라가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딸 디나 사건 때문에 그 세겜에서 도망을 가야 할 때가 됐어요. 할 수 없어요. 아니면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자기가 돌아와서 약복강 너울을 지나서 한 10년 동안 이제 개기고 있은 거예요. 문대고 있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쫓겨 도망을 가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 다 불러 모았어요. 우리 중에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자, 자기가 사랑하는 나일이 뭘 가지고 있어요? 자기 친정아버지 누비듬을 훔쳐다가 와서 드라빔을 훔쳐와가지고 자, 어복을 정리하고 자신을 정결하고, 그래서 온 가족들에게 엄중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이 야곱이 이제 베들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야곱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우리나라식으로 뭐라 했다고요? 예? 아들, 딸 놓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끊임없이 계속돼요. 하나님의 축복사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복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가 어린데 기복신앙 그러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축복사 얘기. 그게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어 있는 그때 출애굽 1장 7절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주었어. 70인 가족이 400년이 지나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14절. 믿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신약에 와서 오늘 이방인 선교까지 시작되었던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선을 흘러가고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성령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14절에서도 후반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입는, 오늘 우리 시대에 성령의 복까지 입고 살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축복사 가운데, 그 족장 가운데 야곱 같은 인물은 힘써서 빼앗는 자였어요. 얻는 자였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은 거라든가, 형 이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아버지에게 속이고 받는 일이라든가, 약복간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일들이라든가, 자,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축복자의 어떤 모델이라 그럴까, 힘써서 빼앗는 자, 오늘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힘쓰는 자, 도전하는 자, 이제 꿈꾸는 자, 오늘 그가 얻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게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받은 축복은 부여자보다, 아버지 이삭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았다. 그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땅의 삶을 보람있게 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해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8절. 자,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가 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 관계입니다. 이웃 사람의 관계는 수평 관계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관계는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계가 안 돼요. 이웃 관계가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관계와 이웃 간의 사람의 관계가 참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지. 욕 먹으면 안 돼. 교회에서 욕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 그건 잼병이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십시다. 나 때문에 안 되게 하지 말고 나 때문에 잘 되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혜롭게 사는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 때문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지체가 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안 될 일이 되게 하고 좋아지고 좋아지는 오늘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아주 인생의 중요한 5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두 번째 축복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받으리라. 자, 이런 복을 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명자의 인생입니다. 연습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난 날 어떻게 살아온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앞으로 남은 날이라도 남은 얼마만이라도 하나님의 신분을 내가 잘해야지. 자, 그래서 기준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심판이 있는가를 아는, 오늘 그 같은 삶을 잘 살아서 이 코로나 역병의 시대에 믿음에 크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